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조의 보아스입니다. 와! 자, 오늘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보아스님, 복음을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게 가르친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복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들이 변화될 때 아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요구했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만 참 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뭔가요? 좋은 소식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조언만 듣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아마 지치기만 할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되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덕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남들은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하려고 해도 자기 기준을 못 맞춘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의로움을, 자기 의를 쥐어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무조건 애지중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당장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믿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죄책감만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받아야 된다는 걸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보다 아이들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많은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의 호소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가르침만 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경우는 두려움과 보상에 호소하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또 방법이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권성징악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면 당근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채찍에 맞는다는 얘기는 복음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닐까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복음이 없는 이런 신앙 교육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무엇을 믿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의 핵심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죠. 복음을 짧게 요약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이 받았죠?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 받았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 분이고, 왕은 우리가 전적으로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정죄당하시고 형벌 받으셔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 맺고 그분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진노를 자신에게 돌리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복음이 빠진 기독교는 도덕주의나 값싼 은혜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샬롬.